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돼서 거기에 복음이 전파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들과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더 사랑하고 지금 우리들이라고 덜 사랑하거나 그때 사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도 있고요, 이제 늦게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들하고 늦게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줘요. 그리고 첫 먼저 온 사람까지 다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들 주니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좀 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아무래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차등을 둬서 먼저 온 사람 더 많이 주고 나중 온 사람 적게 주고 그런 게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천국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천국이 하나님의 회복이야. 천국이 하나님의 치료야. 천국이 하나님 자신이야. 천국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누구는 더 많이 축복하고 누구는 더 많이 축복 안 하고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이겠냐.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천국이야. 그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크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를 이제 다시 영접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려고 했던 것이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냐면 나를 열심히 섬겨주시길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섬겨주시길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려고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들 생각대로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날 싫어하실 줄 몰라. 하나님 나에게 혹시 심판 내리고 진노하시고 복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였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 이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가 좀 별로 안 좋은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있잖아요. 막 진짜 좋은 아버지, 너무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아버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그 남편이 정말 잘해주는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서 집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잘해주는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남편도 아내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남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한없이 그냥 사랑하기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네. 상상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은 그 남편이 회개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똑같이 처음부터 끝에까지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나 죄지면 하나님이 나를 좀 밉게 생각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려주라고 목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알려주라고 목사를 세워서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 마음 좀 알려줘라, 신랑 마음 좀 알려줘라, 그거를 세우는 게 목사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못 깨달으면, 내가 이해를 못하면 그걸 어떻게 전달하냐 이거예요. 지식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나니까 이 깨닫게 된 거예요. 가슴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가슴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저한테도 축복인 거죠.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뭐 특이하게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다른 생각 같지만 그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그게 생각해보면 괜찮은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는 목사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목사에게, 또는 성도들끼리,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상처받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처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나쁜 거예요? 예?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나쁜 거예요? 나쁜 사람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상처 받는 사람이 참 불쌍하고 동정이 가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 입장에서 보면 상처를 주는 것도 내 자식이고 상처를 받는 자도 내 자식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누굴 미워하겠어요? 아버지라면? 아버지 엄마가 뭐 상처 주는 둘이 형제가 싸웠는데 한쪽은 미워해요? 혼내면 혼냈지 미워하진 않습니다. 혼내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식 아니면 안 혼내요. 내 자식이니까 혼내서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는 상처를 주는 아들도 상처를 받는 아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처 받은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지금 똑같다 그랬어요, 지금.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상처를 주는 게 있어요. 상처를 받는 게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꼭 저러지? 라고 하면 상처받아요. 왜 나는 진짜 잘하려고 하는데, 난 정말 법 없이 살려고 그러는데,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저러지? 하면 상처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상대방을 상처 주는 사람처럼 여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상처 주는 사람이 미워, 안 미워? 안 미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처 주는 사람이 안 미워. 그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야? 상처 받은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야. 상처 준 사람은 상처를 줘놓고 자기가 미워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상처를 주는데 상처를 줘놓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봤냐고요.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있는 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조심스럽게 말을 저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막말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막말한 사람은 기억해, 안 해? 기억 못해. 성격이 그런 거야. 성격을 그렇게 태어나게 한 게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미워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번 한 해 행복하게 살려면 잘 생각하셔야 돼. 저 한참 생각했어요, 이거 가지고. 하긴 뭐 한참 생각은 아니야. 금방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주님을 알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게 왜 그런가를 이제 알겠어요. 사람이 병이 나고 왜 그러냐면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대부분이. 상처를 받아서 그런데 이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속이 어떻게 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사람이 병이 걸려. 누가 상처를 주는데 전혀 억울하지 않으면요. 병 안 걸립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병이 안 걸려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상처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은데 저 사람이 꼭 나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그래서 억울해.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속에서 응어리가 져. 근데 이 사람은 성격상 상처를 받는 사람이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야, 성격상. 그래서 말도 못해. 말을 확 해제끼고 싸우면 괜찮아. 머리를 둘 다 잡고서. 머리끈을 잡고 둘 다 싸우면 병이 안 걸려. 근데 그렇게 안 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응어리가 졌어요. 속에 뭔가 탁탁하게 막 응어리가 졌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병을 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이거든.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병이 걸렸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저 사람 왜 병 걸렸지 이래. 안타깝다, 불쌍하다, 저 사람 병 걸려도 안타깝다 이래요. 상처 준 사람은 몰라. 자기가 병 걸리게 한 줄을 몰라. 이 사람도 하도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를 주니까 누가 병 걸리겠는지도 몰라. 그냥 병 걸린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았어요. 응어를 줬어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슬퍼요. 괴로워요. 짜증나. 힘들어. 뭔가 할 말도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응어리가 진 거예요. 속에서 면역 체계가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막 그 억울한 그 응어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왜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줬어요. 유전자 면역 체계를 딱 줬는데 그게 정상적으로만 움직이면요 병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병 안 걸려요.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파괴가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주던 것이 비정상적으로 바뀐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면역 체계가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있는 게 면역 체계인데, 유전자, 좋은 유전자인데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버려서 그 유전자가 나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응어리가 졌으니까 밖으로 발산이 안 돼. 그래서 속에 있는 내가 나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요즘 현대 많이 병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막 독한 말하고 뭐 사람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그래도 자녀가 그런 병 걸리고요. 자녀가 부모한테 해도 부모가 병 걸리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반드시 이게 어느 시점인가가 있었고 한동안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면역 체계가 속에 붕괴가 되면서 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든지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든지, 그 용서가 되려면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병이 걸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병이 걸렸는가 봐. 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억눌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억눌렸으니까 늘 자기가 상처를 받아왔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병이 걸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때문에 병 걸린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 때문에 병 걸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병이 걸린 건데요. 그게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공격을 한 거거든요. 다른 데로 발산을 못하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왜 병이 안 걸려요?
다른 사람을 공격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해버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하고, 공격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성격이 날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상처를 주는지도 몰라요. 그게 한동안 오랫동안 지나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이제 막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러면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병 걸렸지? 아유, 뭐 음식 잘못 먹었는가 봐. 아니면 뭐 무슨 환경이 뭐가 잘못됐는가 봐.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가 봐. 이렇게 해요. 실제는 자기 때문에 병 걸렸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서로가.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 둘 다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나를 저렇게 억울하게 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은 한번 다리몽둥이 분질렀으면 좋겠다. 뭔가 죽지 않을 만큼 누가 후드로 패버렸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그런 심판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속이 좀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와요. 그런 생각들이 오는데 그 상처 준 사람이 그런 일 당해, 안 당해? 안 당해. 그러니까 더 억울해.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억울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기분 나빠. 그래서 더 자기를 더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런 병이 걸리면 안 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용서하고 살아야 돼. 내가 저 사람도 미워할 수가 없어. 너도 미워할 수가 없고 저 사람도 미워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그런 억울함이 없었겠지. 오히려 그런 기분 나쁜 일이 별로 없었겠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뭔가 자기는 공격을 못 하겠으니까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좀 한번 두드러 패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후드러 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라.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도 몰라. 성격이 그렇게 태어나 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격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상처를 받게끔 생긴 그 성격으로 태어난 사람도 많고. 근데 주변에 다 봐봐요. 어떤 사람이 병 걸리나. 상처 받는 사람들, 마음이 착한 사람들. 꼭 이상하게 병원에 가면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 아픈 사람들 중에서요,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순진하고 착하고 상처 쉽게 받고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독한 말 못하고, 그런 사람이 병이 많이 걸린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손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손 안 봐줘. 그러니 더 기분 나빠서 더 아픈 거야. 여러분, 이거 마음을 우리가 정리 좀 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에덴 동산의 밭을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다. 하나님은 절대 저 사람을 상처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혼내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저 사람도 안 혼내고 나도 안 혼내. 그죠? 상처 받은 사람도 안 혼내고 상처 준 사람도 안 혼내. 하나님 입장에는 둘 다 잘못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럴 수 있어. 이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손해? 상처 받은 사람만 손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말은 뭐냐면, 상처받은 너는 말도 못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그렇지,
내가 너한테 특별히 함께 해줄게. 나 너랑 같이 눈물 흘리고, 나 너랑 같이 슬퍼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얘기하면 내가 다 듣고 있다. 나 너하고 같이 살고 있다. 특별히 네가 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야 위로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자, 상처 주고 상처 받자. 자, 상처 주는 사람 될 거예요? 상처 받는 사람 될 거예요? 둘 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시라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이 누구나 사랑하신다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 사람도 다 사랑하신다고. 그러나 특별히 상처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지금 그분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고. 우리는 뭔가 다른 뭐가 있으면 막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나 하나면 만족하지 않겠니? 내가 너 위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 격려하고 내가 너 치료할 수 있고 내가 너 회복시켜 줄 수 있고 특별히 내가 치료를 해줬는데 또 그런 병이 또 생길 수 있잖아. 왜? 넌 성격이 그래. 너는 빨리 성격에 상처받는 성격이야. 스타일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상처 안 받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네가 상처 안 받는 마음이 돼야 네가 치료받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병이 안 걸리지.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니겠어? 그러면 다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상처 주는 사람이 되면 돼. 근데 성격상 그렇게 돼, 안 돼? 안 돼. 자, 우리가 상처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상처를 주고 싶겠어?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더 이상 상처 주는 사람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 한량없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무지막지한 죄인인데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 주는 것을 이제 중재하시란 말입니다. 상처 받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상처 받는 것에서 중재하시란 말입니다. 이번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안전, 행복,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받아도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차등이 없어요. 경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경쟁을 안 시켜요. 근데 마귀라고 하는 놈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경쟁을 시켜.
이 세상은 그러니까 경쟁자들의 세상이에요. 이런 경쟁자들의 세상에서 교회를 오니까 교회 하나님의 사랑은 다 똑같대. 품꾼들이 새벽에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쯤 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품꾼의 그 값을 준대. 천국을 똑같이 나눠준대. 차등이 없대. 교회 와보니까. 천국에 가도 뭐 큰 거 작은 거 없대. 다 똑같대. 천국에 가면 보상을 똑같이 받는데 교회 와보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 없어.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 뭐 못생겼다고 나 사람들이 미워하면 어떡할까. 교회 왔는데 막 이뻐해줘. 공부 못했는데 세상에서는 공부 못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집에서도 천대받았는데 천국에 대따 큰 집이 있다 이 짜샤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와보니까 공부 못해도 사랑해줘. 교회 와보니까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하고 똑같다면 여러분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끼리,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끼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다. 참 세상인 줄 알고 이게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여기서 열심히 그렇게 경쟁해도 소용없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똑같아. 너만 피곤한 거야. 경쟁을 시킨다고요. 마귀는 경쟁을 시킨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경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더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유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사마리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온 땅 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천국을 똑같이 받더라는 거죠. 예수를 똑같이 받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지.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마귀란 놈은 꼭 경쟁을 시켜 교회에서. 그래서 누가 먼저 누가 잘하나 그래. 누가 잘하나. 목사들도 그거 경쟁시켜. 누가 잘하나 그러면서. 그거 아닌데 세상하고 다른데 교회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못생긴 사람 살아남을 줄 아십니까? 못 살아남아요 여러분. 면접에서도 다 탈락돼요. 못생기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못생기면요 면접에서도 탈락됩니다. 이쁘면요 일단 점수가 올라갑니다. 면접에서도요. 인상 좋다? 그러면 일단 점수가 좀 올라가요. 인상 더럽게 생긴 사람 있잖아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걸 그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그걸. 이 세상은 경쟁사회니까 인상 더럽게 태어나서도 안 돼. 이쁘게 태어나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돼. 응? 생각을 해보시라. 부자야 돼야 돼. 부자. 이 세상은 경쟁이니까 서로 부자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건 세상이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교회잖아. 이런 세상에서 그런 경쟁 사회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모두 다 똑같다. 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양이야. 너희들 다 똑같아. 위아래가 없어. 이거를 우리 똑같이 하나님이 너 똑같이 사랑해 줄게. 세상에서는 이쁜 사람이 사랑받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부자가 사랑받고 그러는 세상이야. 근데 교회 와보면 못생겨도 사랑받아야 되고 공부 못해도 사랑받아야 되고 가난해도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교회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교회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뛰어넘은 또 다른 세상이 교회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이런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게 진짜 천국 아니겠냐 이거야. 교회도 왜 경쟁을 시키냐 이거야. 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는 대단하게 보입니다. 우리같이 중간 정도 되는 목사는 그래도 중간 정도 하니까 괜찮아.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요 어디 가면요 진짜 힘들어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내가 볼 때도 쪼다 같아요.
병신, 등신, 쪼다 같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쪼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 이거야. 큰 교회 목사들은 보면 대단한 것처럼 또 그렇게 행동하더라 이거야. 네 거냐? 그 교회가 네 거더냐?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교회를 만들려고, 세상과 전혀 다른 집을, 하나님의 집을, 천국의 집을 만들려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똑같아야 하는데 다르더란 말이에요. 조금 더 잘 섬기고 이쁜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못생기고 조금 더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뒤처지고, 이게 무슨 교회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 보고, 목사님 진짜로 목사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목사님도 아니 교회만 매일 와봐요. 그 사랑받습니다. 목사 저는 일부러 그래서 사람들 개인적으로 잘 안 만나요. 우리 교회 아무도 안 만납니다. 저는 제가 혼자 성경 읽는 것도 시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성경의 생각을, 여기 있는 생각을 갖다 확 부활시켜서 이걸 무덤 문을 열어주면요, 한없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요. 한 절만 읽어도 한없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이런 양식을 여러분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잘 안 만납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제가 있는 장소에 오면은 내가 화장실 갈 때도 만나죠. 같이 밥 먹을 때도 만나죠.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누굴 미워하고 누군 안 미워하고 그러겠습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그래? 은혜를 깨달았다는 사람이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사람들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 사람도 아무도 죄인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상처 받으시라고. 아니, 상처 줘도 괜찮아요. 성격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그럼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 상처 받으면서 살아 그냥. 그걸 기쁨으로 사시라고.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걸 깨달으시라고. 그러면 전혀 상처 안 받는다고. 하나님은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래서 세밀하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그래서 옆에 주변에 이 사람을 동정하고 위로할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경쟁을 시켜요. 처음부터 선악과 먹으라 할 때부터 그래요. 선악과 먹으라 할 때부터. 선악과 안 먹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인류가? 그냥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냥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뱀이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선악과 먹으래요. 왜 먹어야 돼? 그러니 이거 너 먹으면 어떻게 먹으면 죽는다. 죽지도 않아야. 먹으면 안 죽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하나님이 왜 안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뱀이 거기서 딱 포인트를 잡습니다. 뭐라고 잡아요?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겨. 그려? 응? 그려? 경쟁이 딱 생긴 거야.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랬어?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들 중에서도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야야야, 누가 그러는데 너한테 그러더라. 야, 네가 막이요. 그 뱀이 온 거요. 똑같잖아요. 말하는 투가 똑같잖아요. 그죠? 야야야, 누가 그러는데 너 그렇다더라. 야, 이거잖아. 그죠? 뱀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요. 승질 나왔나?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딱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말이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야. 그죠? 그러니까 딱 먹어버려. 경쟁이 딱 생기면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경쟁이 딱 생겨버리니까 이게 경쟁사회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경쟁사회에서는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그렇게 된 세상이에요.
경쟁을 하면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야 칭찬받고 이겨야 사랑받는 거야. 그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보는 거야.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의 경쟁 사회로 내보내는 거야. 이 뱀이 경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하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성적 좋은 놈은 행복하겠지. 근데 성적 중간이나 뒤에 있는 놈은 기분 안 좋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행복은 이런 성적순이 아닌 거야. 근데 이런 경쟁을 시켜놓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겠냐고. 한 해에 진짜 행복한 한 해가 돼야 되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경쟁을 시켜놓으면 행복하겠냐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희들을 경쟁시키지 않아. 아침에 오나 저녁에 오나 돈 똑같이 줄 거야. 나는 너희들을 다 사랑하니까 상처 주는 사람이나 상처 받는 사람이나 다 사랑할 거야. 내가 만약에 상처 주는 사람은 너희 놈 그러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때려버리면 상처 받은 사람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 미워하고 난 사랑하신다? 이게 경쟁이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상처 줘도 사랑하고 상처 받아도 사랑해. 네가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거죠. 이번 한 해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거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나님은 치료자시라고,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이신데 내가 괜히 상처를 받았던 거야. 여러분이 그동안 괜히 상처를 받았던 거야. 혼자. 이제 앞으로는 상처받지 마시라고. 상처받으면 나만 억울한 거야. 나만 병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안 오면 이게 자기만 공격을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되겠지. 자, 누구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속에 마음이 두근두근두근두근거리고 무섭고 겁나고 두려워. 왜냐면 저거 한번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좀 막 혼내주고 싶은데 이런 게 생기면 점점점 툭툭툭툭 이럽니다. 근데요,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 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 보니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시는가 봐. 이러면 마음이 두근거리겠어? 두려움이 있겠어? 조급함이 있겠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밀어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밀어내는 거야. 요한일서 4장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4장. 4장에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병이 안 걸리죠. 건강하게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요?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안전해야 행복합니다.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행복이 있어야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건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들마다 이번 한 해에 놀랍게 넘치기를, 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치료가, 하나님의 그 회복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생명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라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에겐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제 출생했다면 우리는 오늘 죽어 내일 부활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죽었다면 오늘 부활할 것이고 내일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작년을 살았던 내가 오늘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섬기심을 이번 한 해에 풍성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누구나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경쟁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시며 똑같은 천국을 똑같이 섬기시긴 하나님 우리 보고 경쟁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다 보면 경쟁하다가 하나님 억울한 일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해서 병도 나고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고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